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88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을 깨워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때때로 무기력해지고 때때로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러한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힘이 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노력도 하고 또한 마음의 다짐도 해보지만 갑갑한 현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두며 그 말씀이 행하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생명의 양식이 온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일들과 자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말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옷을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예비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하여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며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혐의가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그 자녀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속죄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먼저 읽었던 말씀 속에 아론의 두 아들 곧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 10장 레위기서 10장 말씀에 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죄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속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기에 그 부정한 인간이
속죄법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법의 근원은 무엇인가?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백성의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먹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가 뿌려진 것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 자원 문설주와 방에 뿌려졌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값을 대신 지신 모습.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제사장은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은 무엇이냐? 염소를 가리키는데요.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게는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그 한 마리는 잡고 다른 하나는 바로 광야에서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밖으로 나간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살아있는 염소가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와 범죄한 모든 죄를 아뢰고 광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야로 보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간 염소는 당연히 결국은 죽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고 이 속죄제를 보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우리는 죄악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운 주의 백성이라네. 우리는 자유로운 주님의 사람이라네. 이렇게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온전한 에어진 삶은 그 다음에는 정결하게 사는 방법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결법에 대하여서 레위기서 11장과 15장 말씀 속에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 전염병이 돌아도 크게 그 세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형편인 겁니다. 이유가 오늘날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정결법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세균에 대하여서 알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균을 가진 보균자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 큰 역병이 세상 가운데서 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음집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염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 곧 그것은 음식 자체라기보다는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질병한 일들이 있으면 그 피부병과 혹은 다른 유출병에서부터 그들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허락하셨던 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의 삶으로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생도 깨끗이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 그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진정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의 고백처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은 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그 일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썼던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면 이 속죄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알았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삶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일들을 채워가라고 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